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보살계의 불가사의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이런 주제입니다. 법만경에 나오는 법문이고요. 중생이 수불계하면 즉입재불위인이라 하는 이런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기만 하면 바로 모든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들어간다 하는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받는 순간 한량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범부가 이 기심동념,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전부 죄지만은 이 보살계는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살계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성불을 하고 받는 즉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는 이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법문은 법만경 서문에 들어있는 수보살계 법서, 이 보살계 받는 법에 대한 서문이라는 이제 글에 들어있습니다. 영명연수 선사님께서 쓰신 유명한 글이고요. 영명연수 선사님은 아시다시피 정토종 제6조이면서 선종 법안종의 제3조이십니다.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은 분으로 서기 904년부터 975년 송나라 때 큰 스님입니다. 그러면 수보살계 법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대저보살계는 일천 성현을 세우는 땅이요 만가지 선을 내는 터전이다. 생사를 뛰어넘는 감로문을 열어서 큰 깨달음, 즉 보리에 들어가게 하는 길, 부처되는 길이다. 법만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하셨거니와 부처님의 계란 무엇인가? 다만 중생의 마음이 그것이요 마음 밖에 따로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을 깨달은 것을 부처라 이름하고 규범을 따라 지니는 것을 법이라 이름하며 심성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승이라 이름하느니라. 심성이 원만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계라 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밝게 비치는 것을 반야라 하며 마음이 본디 정멸하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르나니 이것이 열애의 최상승이며 조사가 서천에서 오신 뜻이다. 그런데 그 법을 듣는 이가 가리우고 막힘이 많고 보는 이가 잔의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번뇌의 오염이 깊고 복이 옅은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강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해와 달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으니 만일 진정한 뜻과 마음이 있다면 계를 받는 자와 듣는 자가 법의 이익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 공덕은 칠변으로 찬양해도 다할 수 없고 천성이 우러러 보아도 끝이 없으니 참으로 부처님의 어머니로다. 모든 도사를 인천의 스승을 출생케 하며 묘한 약 가운데 왕이어서 능히 모든 병을 다스린다고 말하나니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길이 이보다 더 지낼 것이 없도다. 노사나불께서 보살의 심지 법문을 설하시어 보살의 율의를 마련하셨습니다.
하시었으며 열애의 행법, 실천 행위를 세우시었도다.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계품, 계율의 종류가 원만하게 삼치정계에 통합되었고 만행의 인문, 만가지 행을 닦는 문호가 오직 한 생각에 부족하였도다. 오위의 대사가 다 이 계에 힘입어 인행, 부처가 되기 위한 보살행이 원만하게 되었고 10차례 보왕이 이 계로 말미암아 불가를 성취하게 되었도다. 이제 큰일을 천명하고자 하나 시기가 맞지 않도다. 만일 일찍이 일승의 종자를 심은 이라면 바야흐로 능히 신심을 내게 될 것이지만 망정에 사로잡힌 자라면 어찌 의심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사유를 묻고 답함을 통하여 사마외도의 장애를 벗어나게 하리라. 질문. 대저보살계는 문수 보현 같은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오늘 아직 번뇌에 얽매인 범부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 만일 범부가 보현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일승, 즉 일불승인 최상의 불법의 종자를 멸망시키는 견해이다. 예 성인이 이르시지 않았더냐. 널리 비춰보면 온갖 세간의 번뇌, 업, 혹문,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업들이 다 보현의 참된 법계이다 라고. 만일 중생이 부처가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시방의 부처님을 비방함이니라. 대교, 즉 함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또 법만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있는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님의 계율로 꿰잡아 드린다 하셨거니와 사람의 몸을 받은 자로서 누가 마음이 없겠는가. 무릇 부처가 된다는 것은 다 마음으로조차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의 마음속에 갖추어 있는 부처님의 지견, 즉 불지견을 열어주셨고 달마대사가 서천에서 오셔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어 견성 성불케 하셨도다. 그러므로 조사가 이르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를 떠나 따로 마음이 없다 하셨다. 그러므로 일체의 몸과 마음을 지닌 중생은 다 불성계, 불성 속에 갖추어 있는 계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곧 중생 불성의 마음이 불계를 갖춤이라. 하물며 보살계는 오직 불성을 열어서 중생을 제도함을 그 본뜻으로 삼나니 소승이 어떤 형식에 구애된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런 까닭에 보살의 요익 중생,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의 계는 다만 중생을 건지고 남을 이익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만리 부인 같은 이는 오직 술을 권하지 아니함으로써 계를 삼았고 처녀의 대왕 같은 이는 오직 죽이는 것을 못하게 자비로 막았으니 다만 중생을 이익케 하려는 마음을 실행한다면 그것이 곧 계를 바로 지니는 뜻이다. 어찌 법계에다 차별의 경계를 나눌 것이며 큰 도를 향해 가는데 한편만의 방위를 정하겠는가. 만일 이러하면 한갓 형상에만 치우침이 되어서 도리어 많은 허물을
부르게 되느니라. 질문. 중생의 마음에 이미 불계를 갖추었다면, 부처님의 계를 갖추었다면 어찌하여 다시 받나이까? 답변. 모든 부처님의 교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잠깐 없는 듯하며 불성계가 숨어서 없는 듯한 것이며 헤매고 어두운 듯하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 일, 계 받는 일을 빌어 거듭 밝히기 위해 계를 받는다고 하거니와 자성 속에 갖추어 있는 미묘한 계율은 원만한 이치가 뚜렷하여 성인이나 범부에게나 막힘이 없으니 일찍이 미하거나 깨달을 것이 따로 없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계의 본 바탕이 허공과 같아서 지닌다는 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라 하였고,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지계 비구가 천당에 오르지 못하고 하계 비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왜 그러한가? 법계, 진리의 실상의 세계 가운데서는 지닌다, 범한다가 없기 때문이며 일체 법이 공한 때문이다. 이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방편으로 선양하여 심계, 마음에 본디 갖추어 있는 계를 믿고 받게 하려 하시며 형식적 일을 빌려 인도하시어 체와 용을 함께 밝히셨다. 다만 십중계, 불살생 등 십중대계와 48경구제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비록 다르지만 다 나타나는 모양을 의지하여 설한 것이므로 모양으로는 다른 듯하나 근본은 다르지 않아서 이와 사가 하나요. 근본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모양은 달라서 지니고 범하는 것이 분명하여 사계를 여의고 이계만을 구함으로 해서 단멸심,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며 이계를 여의고 사계만을 행함으로써 상정, 형식적인 사상의 견해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질문. 번뇌에 얽힌 범부는 근기가 미약하고 제업이 무거우므로 만일 계를 받게 하면 계를 헐고 범하는 일이 많을 것이니 근기를 보지 않고 계를 받게 하면 도리어 악한 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답변. 다만 제업이 무겁고 업장이 깊은 자를 위하여 불계를 받게 하나니 현행의 번뇌는 비록 두터우나 불승의 종자는 훼손된 바가 없는 것이니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의 성근과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계의 위력을 들려주어서 능히 불심으로 명랑케 하면 번뇌가 경미하게 되리니 설사 얼마 되지 않는 동안 지니더라도 공덕이 무량하니라. 잠깐 한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대승 성계의 마음이 이미 성문의 공덕보다 지나간다는 것이요. 그 공덕을 비교한 것이 여러 경에 두루 실려 있으니 범부의 식견으로 억측하여 불경의 뜻에 어그러지게 하지 말라. 대승을 비방한 죄는 영겁토록 악도에 떨어지게 되리라. 보살영락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만일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중생이 보살계를 받지 않은 자는 정식 즉 감정과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리라. 축생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람이라 이름하지 못하는 것이니 항상 삼보의 바다를 여의어서 보살이 아니며 귀신도 아니며 사람도 아니니라. 축생이라 하며 삿된 귀신이라 하며 외도라 할 것이니
인정에 가깝다 할 수 없느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보살계는 받는 법은 있지만 버리는 법은 없다. 받으면 그대로 공덕이 되므로 버릴 것이 없다. 범하더라도 미래세가 다하도록 그 계를 아주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계를 받고자 하거든 보살법사가 먼저 위하여 해설하고 읽어주어서 그 마음이 열리고 이해하게 하여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을 내게 한 후에 그를 위해 계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또 법사가 일체 국토 가운데서 한 사람을 교화하여 출가시키고 보살계를 받게 하면 이 법사의 복덕은 84,000의 보배탑을 조성한 것보다 우월할 것이다. 하물며 2인, 3인, 100,000인의 이름이겠는가. 그 복덕의 가보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법사는 부부나 육친이 서로 법사가 되어서 그 계를 받으면 불계를 받은 보살수 가운데 들어가서 3급 동안의 생사고를 초월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받고서 범하더라도 보살이라 하나니 받지 않아서 범할 것이 없는 이보다 훨씬 낫다. 받고서 범함이 있음은 보살이라 하거니와 받지 않고 범함이 없는 것은 외도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8간 재계 그리고 10선 10선 계로 차츰 제도하여 적은 근기에도 잘 맞게 함으로써 대계를 파하고 범하는 것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까? 답변. 경에 이르기를 만일 10선으로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은 마치 마약을 가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아서 비록 한번 인천의 즐거움을 얻을지라도 생사의 독이 일어남을 면치 못하므로 마침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도리어 죄업을 더하게 될 것이니 만일 소승으로서 교화문을 열면 이것은 대승을 해치는 독소요 해탈의 깊은 함정 즉 해탈의 길을 가로막는 함정이라 가공할 곳이로다. 경에 이르기를 차라리 여우나 이리 그리고 야간 여우 이리와 비슷한 종류의 짐승의 마음을 일으킬지언정 성문 벽집을 의 뜻을 일으키지 말라 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대승을 설해야 허물이 없느니라. 질문. 법을 설하여 계를 받는 것은 본디 고의 근원을 띄어나기 위함인데 이에 도리어 비방하고 범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손해만 있고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니 어찌 교화문을 이루리까? 답변. 스스로 듣고서 단박 깨닫는 이가 있고 듣고서 차츰 지니는 이가 있으며 혹 듣고서 비방함을 일으키기도 하여 근기에 따라 같지 않으나 다 능히 이익을 얻나니 불법이 진실하여 마침내 헛되게 버리는 것이 없도다. 마치 독약을 적 가운데 넣으면 그 젖을 마시는 자마다 죽음과 같으며 또 도덕고를 울리면 멀고 가까운 데서 듣는 자가 다 죽는 것과 같도다. 이 대승계법은 듣고서 비방을 일으키더라도 오히려 큰 이익을 얻어서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한 것보다 초월하나니 하물며 진실이 믿고 일심으로 받아지니기를 구하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문수 보살경 가운데 비교하기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반야설하는 것을 듣고 비방하면서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항상 항아사수의 부처님을 공양한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항아사수 부처님을 공양하면 다만 인간이나 천상에서 생겼다 없어지는 세간의 복만을 얻지만
만일 반야를 듣고 비방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 비방한 죄가 다하면 반야를 들은 것이 종자가 되어서 잠깐 반야를 듣게 될 때에 문득 마음이 열리어 찰나에 승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그 공력을 비교하건대 천지의 차가 있도다. 또 제법 무행경에 이르기를 어느 계율을 지니는 한 법사가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머무는 곳, 즉 도량에서 항상 마을에 들어가 글식하고 돌아오곤 하면서 백천만집을 교화하여 다 불자가 되도록 하여 세상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또 계율 지키는 어느 한 비구는 늘 절 가운데 머물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보살이 행하는 도를 잘 행하지 못했다. 그때 계율 지니는 법사의 모든 제자들이 늘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한 마음을 내어서 곧 목탁을 쳐서 대중을 모아 규칙을 세우기를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후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먼저 법사가 우연히 그 비구를 만나서 그가 대승계법을 믿지 않고 받지 않음을 알고서 일부러 한 개송을 설하여 대승의 종자를 지으려고 했다. 그 비구가 믿지 않고 비방함으로 지옥에 들어갈 줄을 알지만 그 죄가 다하면 이 법을 들음으로 인하여 도를 깨닫는 인연을 삼게 하고자 하여 개송을 설했던 것이다. 개송으로 탐욕이 곧 도요, 진해와 우치도 또한 그러하니 이러한 세 가지 법 가운데 일체 불법을 갖추었도다 하자 개 지니는 비구가 이것을 듣고 비방했다.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뒤에 목숨이 다하였을 때 이 업의 가보로 압이 지옥에 떨어져서 90, 100천억급 동안 수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그 뒤 지옥으로부터 나와서도 60만 세 동안에 항상 비방을 받다가 그 죄가 차츰 엷어졌으며 그 뒤에 비구가 되어 32만 생 동안을 출가했지만 이 업의 인연으로 도를 등지고 세속에 들어가서 내지 무량 1000만 생 동안 육군이 암둔하였느니라. 사자유보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개 지니던 비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이었더니라. 내가 그때 조그만 부장한 악심을 일으킴으로써 이러한 제보들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었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구나 그런 미세한 죄업을 짓지 않으려거든 저 보살에게 악심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보살의 행하는 도를 다 믿고 이해하여 진한심, 썩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 것이니 열애가 이러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을 설하느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대승법을 들음으로 인하여 성불하게 되며 듣고 비방을 일으킬지라도 오히려 성불하게 되나니 하물며 지성으로 듣기를 구하고 개 받기를 구함이겠는가. 또 보살계 가운데 10중의 음살, 음욕과 살인 등의 개는 다만 현재 개를 받지 않은 범부가 지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과거로부터 살도 음욕의 일과 간탐, 진해 등의 업을 갖추어 지었으되 과거에도 이미 짓고 현재에도 지으며 미래에도 지어서 잠시도 끊어짐이 없이 항상 생사에 빠져서 지옥고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연부제, 이 인간계 중생이 발을 들어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다 하시고 만일 생명을 살해하면
축생 가운데 떨어져서 서로 바꾸어 나며 만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에 떨어져서 항상 불사르고 지짐을 당하게 되며 만일 내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내면 악의의 세계에 떨어져서 굶주리고 불에 항상 타게 된다. 그러므로 법화경에 지옥 가운데서도 낙원 동산으로 생각하고 낙타, 노새, 돼지, 개 등의 세계도 또한 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연하색 비구니가 본래는 기생이었었는데 출가하여 법복을 입을 때에 숙명지로서 과거 무량겁 전에 항상 지옥에 떨어져서 나올 기약이 없었던 이를 간하고 널리 왕사성 석시종의 여인들에게 권하기를 일단 출가하면 설사 개를 파하고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마침내 해탈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개를 받고 곧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둘러 도 얻는 마당에 나갈 것이요 받지도 않고 파하지도 않으면 길이 지옥에 떨어지는 걱정이 있으니 육도의 죄를 서로 갚아서 쉴 사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정 빈의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우발이 개 지키기로 등하는 제자인 우발이여 어찌하여 대성행을 닦는 보살개는 가중하면서 범함이 없도록 하는데 어찌하여 성문의 금계는 협소하고 엄격한가. 우발이여 알아두라. 처음 대성법을 닦아 보살개를 행할 때 아침에 범하여 응당 죄를 지었더라도 낮에 이르러 만일 보리심을 내어 끊어짐이 없다면 삼치 정계가 성취되어서 곧 범한 바가 없게 되며 내지 밤중에 범하였더라도 새벽에 이르러 보리심을 내어 끊어짐이 없으면 삼치 정계가 성취되어 범한 바가 없게 되느니라. 우발이여 마땅히 알라. 처음 대승법을 닦아 보살개를 행할 때 그 행이 너그럽기 때문에 만일 보살이 범하여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문이 개를 범한다면 개의 형태가 감하게 되어 다시 온전히 개를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성문이 개를 지니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불이 붙고 옷이 타는 것을 끄듯하여 마음으로 속히 정멸 열반을 구하기 위하여 굳게 계행을 지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다. 보살은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기 위한 때문에 계를 받는 것이니 비록 잠깐 범하였더라도 그것은 형식상으로는 계를 범한 것이지만 만일 보리심과 사홍서원을 끊지 않았다면 범했다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만일 길이 보리심을 버리고 사홍서원에 어그러지면 곧 계를 범했다고 하거니와 성문이는 보리심을 바라지 못한 채 계를 받아서 다만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를 잠깐 범하면 계 지니는 마음이 곧 끊어지느니라. 그것은 계 지니는 마음을 생멸하는 편에서 논하기 때문이지만 보리심을 바란 보살의 계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는 편에 있기 때문이니라고 했다. 또 경에 이르기를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의 범계는 실로 범계가 아니요 보리심을 바라지 못한 소승의 계의 지님은 참된 계의 지님이 아니다. 대승의 불성계, 즉 자성의 본디 있는 계인 때문에 범함이 없는 이치를 듣지 못했다면 비록 만가지 선을 닦더라도 다 이익이 없고 고행으로 거둔 것과 같나니 쓴 씨앗을 심어 단 열매를 구한다면 그럴 이치가 없고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한다면 어찌 이룰 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양무제가
발언하기를 울두람이 잠깐 천상에 나는 가보를 원치 않고 차라리 제받았다가 영겁의 지옥에 처하듯 하리라 하였다. 또한 계를 받지 않은 중생이 제업의 쌓임과 번뇌의 얽힘으로 다 지옥에 떨어지며 설사 잠깐 그곳에서 나옴을 얻을지라도 도리어 윤회에 떨어져서 마치 개미가 채바퀴 돌듯 불도리가 동그라미를 그리듯 하지만 만일 개의 힘을 얻어서 마음이 연어인을 만나면 한 생각에 마음을 돌려서 저절로 깨닫게 되리라. 경에 이르기를 왕이 아들을 낳음에 백성의 존경을 받는 것과 같이 계를 받아 보호하는 사람은 성인의 종자를 받아 나서 뒤에 반드시 성인됨을 얻으리니 마치 왕자가 장차 왕위를 잇는 것과 같으니라. 했으니 설사 헐고 범할지라도 보살계 8성 가운데 제5제 받음이 경미하다는 특성과 같이 육치 가운데 즉 육도 가운데 떨어지더라도 항상 왕이 될 것이니 이것은 열등한 가운데서도 뛰어남이로다. 또 출가 비구로서 누가 정밀하게 계를 지리는가? 설사 이지보살이라도 어느 일부분을 지니는 것이요 오직 부처라야 능히 청정하고 온전한 지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오직 부처님 한 사람이 계 지님이 청정하고 그 나머지는 다 파괴자이다 라고 하였다. 남산 즉 도선율사가 이르기를 받는 자는 온 법계에 찾더라도 지니는 자는 기린의 불처럼 지극히 드물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무량한 복을 얻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다만 계 받드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계를 얻는다는 한계에 정하지 말라 하였다. 선생경에 이르기를 천지가 가장자리가 없듯이 계도 또한 가장자리가 없으며 초목이 한량 없듯이 계도 또한 한량 없으며 흑원과 바다가 높고 깊듯이 계가 높고 깊은 것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받을 땐 시방의 계법이 그지 없으므로 파괴를 한다 해도 털끝만한 부분을 파괴할 뿐 마침내 다 깨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바다에 이르기를 차라리 일시에 일체의 계를 받는다는 마음을 낼지언정 일시에 일체의 계를 범하지는 못하는 것이며 또 차라리 계를 범하는 바가 있을지언정 계를 받음이 없어서 팔 것이 없는 것은 옳지 않다 하셨으니 계를 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악업을 모두 다 짓는다고 이르지는 못할 것이나 다만 저 깊은 산 골 속에서 열매를 먹고 풀옷을 입고 100,000,000급 동안 세속을 멀리 여인 행을 닦을지라도 만일 계법을 받지 않았다면 대지도론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나무래기를 금수와 다름이 없다 한 나무램을 들어야 할 것이며 또 보림전 가운데 소승의 계에 지니는 비구가 눈으로 좋은 모양을 보지 않고 귀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도 불법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주의 공양을 받고서 오히려 큰 버섯이 되어 그 빚을 갚았다 하였는데 하물며 계를 지니지 않고 시주의 공양만 받으면서 이와 이치와 행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사리가 소연하여 금구 부처님의 입에 바꿀 수 없는 진실한 말씀이요 예 성인들이 실행하신
표본이니 어찌 헛된 것을 빙자하여 진실을 삼으며 바른 것을 등지고 삿된 것을 따라서 사람들의 최상의 성근을 가로막고 스스로의 볼이 불도를 크게 가리우는 장애를 일으키랴. 만일 지성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혀가 입 가운데서 지을 것이며 선악의 인연 가보를 도망하기 어려운 것이니 고안하게 가보가 바로 이르게 되리라. 질문. 어찌하여 포살개를 범하는 것은 범한다 하지 않고 개성이 다함이 없다고 합니까? 개의 성품이 다함이 없다고 합니까? 답변. 대저 포살개란 만일 이치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유심의 도리인 것이다. 심성이 본디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락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범부나 성인의 개가 다 마음으로 바탕을 삼는다 하였고, 만일 사로서 밝힌다면 처음 보살의 마음으로 4가지 넓은 서원을 바라면 그 마음이 미래 세까지 사무쳐서 중생을 교화하게 되므로 인천이나 이승 등의 개와 같지 않은 것이다. 아차 말경에 이르기를 일체 성문의 개 같은 것은 열반에 들므로 개의 세력이 소멸되고 또 벽지불의 개 같은 것은 대비심이 없으므로 개의 세력이 소멸되느니라. 그러나 보살개는 행원이 다함 없나니 왜냐 일체의 청정개가 다 보살개의 포섭됨으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종자가 많을수록 수확이 다함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부라 보살심이란 마치 종자와 같으니 모든 열애의 계행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보살의 다함 없는 계행이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은 보살행을 닦으면서 계를 지니기 때문에 계행이 다함이 없는 것이니라. 또 보살계를 받으면 5가지功德과 8가지 수승, 8수승을 갖추나니 다음에 널리 밝히어 그功德이 다함 없음을 비교하리라. 질문. 위에서 말씀한 바에 의한다면 어떤 것을 보살의 파괴라 합니까? 답변. 단무참 보살 계본에 이르기를 보살계를 잃게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보살의 원을 놓아버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정상 악심이다. 이 2가지를 제하고는 이 몸을 버린 뒤라도 계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 뒤로는 태어나는 곳마다 이 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정상 악심이란 함부로 인공과 법공, 즉 아공과 법공을 말하면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여 큰 사견을 내어 믿지 못할 마음을 일으키게 하므로 가볍거나 무거운 허물을 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만일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경중 등의 계를 범하여 비록 잠시 파했더라도 깊이 인가의 뚜렷함을 믿고 항상 참회심을 내게 되면 범했다고 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단무참 계본에 이르기를 만일 보살이 남에게 진심을 내어 화를 내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진심을 끊지 못한 자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항상 진심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니 그런데도 진심이 오히려 일어나는 경우는 범했다고 하지 않느니라 하였다. 모든 부처님이 질문. 모든 부처님이 사람을 유인하여 끌어들이는 문의 방편이 매우 많지만 가장 요긴한 방법은 안양, 즉 극락의 나기를 권하는 것인데 어찌 개를 파하고서야 도리어 정토에 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답변. 만일 극락의 나기를 권하는 데는 구품에 받아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하나니 상근기는 계를 받고 선을 익히게 하고 중하근기는 불도를 실천하고 연불토록 하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같지 않으니
하나만을 집착하여 다른 길을 의심하지 말지니라. 대승기실로 내서 모든 부처님의 본의를 밝혀서 대승법에다 섭취케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신심을 낸 사람이 나쁜 세상에 나서 성취하기 어려울까 두려워하여 그로 하여금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람게 함으로써 태전을 면하게 한 것이라. 만일 부처님의 법신을 보게 되면 쉽게 법인을 성취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증거되는 명문이다. 상품왕생에 대해 문수보살이 이르기를 장사가 팔을 펴는 동안에 상품에 왕생하여 부처님을 보고 문득 보살의 초지를 증득하지만 그 아래 제9품은 대승법문을 들었으나 불계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계를 믿지 않고 다만 연불만 해도 임종시에 그 공덕을 향하면 또한 왕생하여 12겁을 닦은 뒤에 비로소 꽃이 피어나지만 연꽃 속에 탁태하여 12겁을 지나서 연꽃이 피어 탄생된다는 것이지만 부처님은 보지 못하고 차츰 소승을 증득한다 하셨으니 그 원만한 공력과 비교하건대 더디고 빠른 것이 크게 격차가 있다. 만일 보살계를 받고 최상의 보리심을 바란 자는 이미 대승을 믿게 되며 이미 대업을 받았으니 중간에 설사 파했더라도 또한 연불하고 참여한 것이 왕생을 도울 것이며 또 개의 위덕에 힘과 대성심을 일으킨 힘을 얻게 된다. 계를 받지 않은 자는 또한 악업을 지음이라 다만 연불의 힘만 얻고 계의 힘과 대승법을 들은 힘이 전혀 없으니 세상 일에 비추어 볼 때 작은 힘이 많은 힘만 갖지 못하며 서민의 힘이 국왕의 힘만 갖지 못한 것과 같다. 그래서 다만 연불만 하는 것을 하품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인연이 어그러지며 또 그 의지의 힘이 견고하지 못하여 자주 중단되며 악업은 두터워 가는데 성근의 힘은 약하여 배제하기 어려우니 묻 인연을 기다렸어야 바야흐로 증득하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작은 복을 지은 중생이 저 극락에 나는 것이 아니니라 하셨으니 대소승을 함께 운전하며 건과 실, 방편과 진실을 겸행하여 널리 자량을 준비하여 노잣돈을 준비하여 만가지 선을 함께 닦아 일심이 결정되지 않은 소승이 어찌 가히 연화되어 나갈 수 있으리요. 여기에서 말하는 계를 받고 판단한 것은 혹은 대번 지니기도 하며 혹은 차츰 지니기도 함을 말하나니 만일 다만 일문으로 연불하여 왕생한다고 하면 구품은 헛되이 시설된 것이니라. 상품 대승이 외로이 따로 버림받을 것이니 연불 일문만이 왕생하게 된다면 계정의 사막은 도리어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계와 선정과 다문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다만 한 문, 즉 연불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였을 것이다. 연불문 외에 계정의 사막이 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태교에 이르기를 8가지 교망으로서 인천의 고기를 건진다 하였으니 동교가 있고 점교가 있으니 부정교, 비밀교와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어서 이상을 8교로 합니다. 이와 같이 근기에 맞추어 교화하는데 오히려 하나만으로 할 수 없음이니 하나의 그물 구멍으로 어떻게 새를 잡을 수 있으며 하나의 사대부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모든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이 따로 없으므로 안욕보리, 즉 최상의 불도라고 이름하니 사람의 근기와 병이 같지 않으므로 법과 약이 다르다. 의원은 어떤 약 하나만을 오로지 쓸 수 없고
하늘은 늘 계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혹 법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혹 자선하여 깨닫는 자가 있으며 혹 경을 염성하여 제도를 받기도 하고 혹 계를 받고 진실을 증득하기도 한다. 모든 부처님의 대언은 중생 제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을 뿐 설사 제도받지 못할 자에겐 진실한 법을 선할지라도 또한 깨쳐 들어가지 못하지만 제도받을 자는 어떤 방편법을 설하더라도 또한 저쪽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거짓말로서 제도될 자에게는 나도 또한 거짓말을 하리라 하셨다. 보살이 육도 만행을 닦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라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처럼 하고 재수가 치간 구멍으로라도 빠져 벗어나려는 것과 같다. 마침내 어떤 한 가지 법만이 옳고 한 가지 법만이 그러다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지 허위를 물리치고 진실만을 취하려 하거나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따위는 이것이 다 밧줄을 가지고 스스로를 얽으며 의심 구물을 덮어쓰고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못함으로 이러한 큰 가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삼성 12분교가 오직 아집의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 아집이 다하고 망정이 없어지면 지혜가 생기고 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눈병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꽃을 본다 하였으니 그 눈병을 고치면 되는 것이요 꽃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며 망심으로 어떤 법이 있다고 집착함일진데 그 망집을 버릴 것이요 법을 보낼 것이 아니니 만일 대도를 깨달아 뚜렷이 통한 사람은 오히려 한 가지 법만이 옳다고 보지 않나니 어찌 어느 한 가지 법이라도 그런 것이 있겠는가? 시방 세계에 어느 한 사람도 성불한 이가 있지 않으며 또한 어느 한 사람도 충생된 자를 보지 못한다. 일체법이 본디 공안 이치에서 보기 때문에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옥이 어느 쪽에 있으며 천당이 어느 쪽에 있는가? 어리석은 자가 눈에 무엇이 가리움을 살피지 않고 다투어 허공석 꽃을 더듬나니 망상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어두운 가운데 귀신을 두려워하나니 실로 가련하다. 한갓 슬퍼할 뿐이로다. 내가 이제 부처님 말에 의지하며 지극한 가르침에 따라서 그 근기에 맞추어 인연에 따라 펴고 거둠을 조정하나니 큰 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일승의 미묘한 뜻을 설하고 작은 행을 구하는 자에겐 육행의 법문을 베풀어서 대소성을 겸하여 넓혀 나아가고 선과 유를 함께 운전한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이는 만견을 가지고 건교에 집착하여 즉 방편에 집착하여 진실한 대성을 비난하며 공을 두려워하는가? 관야의 공을 두려워하는가? 반딧불을 어찌 햇빛에다 비교할 것이며 모기의 부리로 어찌 바다의 밑을 뚫겠는가? 바람을 거슬러 햇불을 잡으면 스스로 손을 불사르게 되고 대쪽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면 다만 제 좁은 소견을 드러낼 뿐이로다. 이제 부처님의 뜻을 따라 성인의 원만한 글을 편집하여 베풀어서 인연 있는 이를 제도하려 하노니 원하건대 법계 중생으로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는 보살계를 받고 보살심을 닦으며 보리의 원을 바라여 보리의 가를 원만히 이룩할지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보살계 법서문입니다. 영명연수 대사님이 간절하게 이 보살계를 수지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또 보살심을 닦고 보리의 원을 바래가지고 그 보리의 가를 원만히 이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연불행자들은 이제 보리심을 바래가지고 발보리심 일양전영 아미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상생이라든지 이런 이 품위를 높이려는 분들은 이제 꼭 보살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살계를 받는 순간 재불의 지위에 들어가고 부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도방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불가사의한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불행자님들은 가능하면 보살계를 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쪽에서 보면은 이 연불행자들 가운데 고동색 옷을 법복을 입은 분들이 바로 보살계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까만색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보살계를 안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매해 3, 4월경에 이 통도사라든지 큰 절에서는 보살계를 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꼭 보살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